안녕하세요.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본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열병을 치유하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온갖 병자를 고치시며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인용해 가르친 당시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당시 축기 사역자들과 달리 권세 있게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후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로부터 포로들을 건져내시는 새 출애굽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모세 때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제2의 출애굽보다 더 큰 영적 출애굽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스가랴 13장 2절에 예언된 구원의 날에 발생할 표징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된 구원의 날에 발생할 표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동반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43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출애굽의 소식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새롭게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출애굽은 온 세상의 왕인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 인한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상속받는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제2차 걸프전쟁 때 미국의 작전명이 충격과 공포였다고 합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을 공포로 전환시켜 승리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마 본문의 악한 영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충격 그리고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충격은 전능하신 창조주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31절로 37절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비슷한 것을 듣고 본 적이 있었다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새롭고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권위라고 표현합니다. 권위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필터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강력함이었습니다.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권위와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고 파고들자 사람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더러운 마귀입니다. 마귀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려 하시느냐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마귀는 존재의 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절대 선 앞에서 절대 악은 스스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38절로 44절은
일상의 장소에 임하는 권능입니다. 악한 영에게 가장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재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과 욕망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악한 영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들은 죄와 탐욕이 가득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악한 영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마귀들이 쫓겨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치유와 제사함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악당을 소탕한 주인공처럼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한 곳에서 사역의 결과가 아무리 커도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교회가 없는 다른 도시로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악한 영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구원회로 부름받은 이 모든 이들이 행할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명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열광적인 요구가 아닌 하나님 뜻만을 올곧게 따르셨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힘이 깊은 기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보며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놓아버린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